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도가 화질이 좀 안 좋네요. 여기 라암셋이 있죠. 여기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쭉쭉 따라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데 2년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저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고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탐꾼을 뽑죠. 한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해서 나갈 정탐꾼 12명을 뽑아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랑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지파당 몇 명이 있었냐면은 한 지파당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적으면 3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3만 명에서 7만 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대표하는 딱 한 명의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아주 체력도 좋고 믿음도 좋고 능력도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 대표로 뽑혔던 겁니다. 그렇게 엄선된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 중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헤브론 지역도 나오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으로 돌아와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이제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명 중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그죠?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갔다 와봤는데요,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는데 이 성이 진짜 이따만하고 엄청 높게 쌓여 있고 거기에는 거인들로 구성된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10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사람은 반대 의견을 내죠.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또다시 반박합니다. 아니야, 우리 절대 못 이긴다. 헤브론에 사는 그 아낙 자손들을 너희 똑같이 받지 않냐. 키도 엄청 크고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였어. 우리 절대 못 이겨 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2명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10명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까요? 10명의 이야기를 잘 들었겠죠. 10명이 절대 다수니까 다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냥 원래 살고 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또 설득을 해요.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은 막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시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벌을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내리십니다. 정탐한 날수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총 40년 동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너희 가나안 땅을 못 보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라고까지 하시면서 20세 이상의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시고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그 밟은 땅을 갈렙과 갈렙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벌을 받았을 때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갈렙은 그래도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만약 전도사님이 갈렙의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진짜 내 말 듣고 진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정복하러 딱 나갔으면 40년 광야 생활 안 하고 바로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데 뭐하러 너희 때문에 나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냐.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너희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왜 그랬냐. 그리고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순종했잖아요.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저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전도사님이 갈렙이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렙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 에휴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의지를 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을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됐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마음에는 그때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내가 지금 정복하지 못한 저 헤브론 땅, 보고만 왔던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마음에 생겼던 인생의 목표예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의 갈렙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40살이었어요. 근데 이 40살이었던 갈렙도 이제 나이가 먹었겠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먹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느새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갑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도 정복하고 북부 지역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게 돼요. 여기까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총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정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파별로 땅을 나눠야겠죠. 그래야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으니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요. 먼저는 일단 요단강 동쪽에 있던 땅을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나눠줘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땅을 나머지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해 주려고 하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한 이유는 공평하게 땅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요단강 그 서쪽의 땅을 제비뽑기로 막 나눠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렙이 손을 들고 등장을 해요. 자,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자,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와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제가 40살 때 여호수아 당신이랑 같이 저 가나안 땅 정탐해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갈렙은 그 45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똑같이 말을 해요. 9절에 이렇게 갈렙이 말합니다. 그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그날을 말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을 때 45년 전에 여호수아 당신이랑 내가 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고 갈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을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40살.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 4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45년. 전도사님이 지금 인생을 27년째 살고 있는데 27년도 긴 것 같은데 45세면 얼마나 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 그런데 갈렙은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에는 인생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저 헤브론 땅,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그 목표 45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갈렙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85세의 갈렙은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다, 똑같이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땅,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제목도 이거였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갈렙이 달라는 산지를 차지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땅은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복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갈렙은 이 땅을 나한테 줘라. 나한테 주면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 땅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헤브론 땅, 이 산지 헤브론 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탐낼 만한 땅이 아니에요. 산악 지형이었고 아주 척박했던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브론 땅에는 45년 전처럼 지금도 여전히 힘센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자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갈렙은 정말 그 믿음대로 나중에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수아 14장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복하길 원하시는 그 산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갈렙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길 원하는 산지가 있어요. 자, 그 산지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산지입니다. 영적인 산지.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정복해야 될 산지는 영적인 산지입니다. 갈렙은 성경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어요. 자,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서 우리도 이 갈렙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인가요? 자, 답은 제각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목표를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과정을,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루에 10분 기도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나는 지금 큐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큐티 일주일에 3번이라도 하겠다. 4번이라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산지를 정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기 원하는 산지는 뭐냐면은 현실적인 산지예요. 현실적인 산지. 자, 이 현실적인 산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다릅니다. 자, 영적인 산지는 똑같다고 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산지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봐도 달란트가 다 다르죠. 자, 우리 우연이는 태권도를 잘하고, 저기 뒤에 숨어 있는 가은이는 요리를 잘하고, 또 지민이 공부 잘하잖아요, 맞죠? 지민이 그 인스타 스토리 제가 항상 보고 있는데 성적표 막 보기만 하면 다 100점 막 이런, 그렇게 제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산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주인이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를 꽁꽁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했던 종을 향해서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묵히고 개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땅에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가꿔야 돼요.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전도사님이 단순하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서울대 가고 의사 되고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실적인 산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두 가지 산지는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분리가 되질 않아요. 영적인 산지와 현실적인 산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가꾸는데 열심히 힘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동시에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적인 산지와 현실적인 산지를 정복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정복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길 원하시는 그 산지를 차지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네요.